누가복음 계속해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의 마지막을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또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 그러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또 이 시대,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교회가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뭘 하냐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는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먼저 몇 주 전에는 마지막 때 카타콤이 필요하다고, 카타콤도 준비돼야 된다고, 그 환란의 때에는 카타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외에 두 가지를 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고을로 마을마다 보낼 때에 너희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짊어지고 가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것은 평화로울 때 얘기예요. 이것은 나라가 또 시대가 또 지구상의 모든 사는 지역, 국가, 민족, 나라마다 평화가 있을 때, 평화로울 때, 즉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을 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줄 때, 그래서 복음이 막 전파될 때야. 그럼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탑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은혜의 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물어 가요. 그런 때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또 많은 그런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사회 복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실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유아, 교육, 또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들을 교육하고 또 맡아서 키워주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선교원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어린이집이죠. 이걸 교회에서 다 맡아서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교회에서 자선사업하고 착한 일, 불우이웃 돕게 하고, 이거 교회를 다른 종교에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들이 다 했어요. 거의.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듣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대도 필요 없었고 때로는 배낭도 필요 없었고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그냥 복음 들고 나갔어요. 전도했어요. 그런 시대가 은혜의 때예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지팡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끝났어요.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벌써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준비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어요. 왜?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또 죽은 자까지 살려주니까. 아니 예수님 가는 곳에 또 오병이어 아니 엄청나게 먹여주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먹이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그 예수님 일행들까지 호의를 베풀었어요. 제자들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가 와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이제 앞으로 다가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옥에 가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전대를 준비하라. 배낭도 준비하라. 신발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검 없는 자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게 보이잖아요, 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불법을 행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범법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신 적이 없고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잡히고 죽음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받아들여요.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교회가 최고의 피해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코로나의 그 진원지라고 자꾸 매스컴에서 지금까지도 뉴스에 나와요. 그걸 수없이 말했잖아요. 네? 교회는 마스크 쓰고 2m 거리 두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길어야 2시간도 안 모여. 근데 다른 단체들은, 다른 세상은,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만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는 뭐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또 1시간밖에 안 모여. 마스크 다 써. 소독도 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도. 근데 뭐라 그래요?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처럼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법법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또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서 잡혔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에도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환난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 지팡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오늘날은, 아니 2000년 전에는 이것을 말했지만 지금은 물질이요, 돈이요. 물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탐심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큰 차이예요. 아니, 내가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탐욕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질하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질하고는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치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환난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 물질을 그래서 저축하라는 게 저축. 아끼고 저축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먼저 저번에 카타콤 준비한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물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환난의 때가 와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하실 때가 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39절부터 보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이라는, 다른 성경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산기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아마 밑에까지는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11제자가 다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자리에는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가셨는 것 같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또 기록되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3번을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또 보시고, 또 한참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또 보시고, 3번째 와서 보시고, 3번을 예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돌멩이 던질 만한 곳까지 떨어진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보셨다 그랬어요. 41절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 잠 안 잘 수 있어요? 성경에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그래.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아니, 잠 안 자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요즘은 하룻밤만 새도 휘청휘청 하는데, 젊었을 때는 뭐 며칠 밤도 샌다 하지만, 아니, 잠 안 자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란 얘기예요. 예? 기도로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성령으로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사람처럼 사람으로 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분은 창조자의 본체신데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니까 그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습관을 따라. 그분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1:1 기도. 기도를 너무 거창할 거 없어요. 그냥 부모한테 얘기하듯,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그 습관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습관이. 습관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던 사람은 습관 들이면 새벽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깨져요. 깨진다니까. 습관이. 아니,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잘 따라서 하잖아요.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습관을 들여야 돼.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기도줄을 놔버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뭐 1시간씩 뭐 5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도를 10분도 기도를 안 하고, 이게 소용없어요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10분을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네. 습관을 들여, 습관을 꾸준히. 그래야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 오늘 성경에는 유혹이라 그랬고 다른 성경에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유혹이나 미혹이나 시험이나 다 그 말이 그 뜻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 그 창조자,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5분도 무릎을 꿇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 5분도 무릎을 5분 이상 있질 못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몸을 아주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으니까 지금은 뭐 30분, 1시간도 그래도 거뜬해요. 아니 5분도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릎을 못 꿇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무릎을 못 꿇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못 꿇는다면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마음의 무릎. 심령의 무릎이라도 꿇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찾아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이요. 교만. 그리고 미혹이요. 미혹.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니까 이렇게 하셨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줄 놓지 말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줄 놓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니다. 다른 성경에 내용들이 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번 봅니다.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태는 세 번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오셔서 한 시간을 깨어서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특히 수제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피곤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정확한 거지. 아니 어느 누구를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교하겠어요? 어느 게 더 옳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그래 그분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뭔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도 있듯이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니,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말씀 봐야 돼. 기도도 말씀 봐야지 기도가 나오지.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가 나오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아,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 내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 이게 내가 기도의 제목이구나. 아, 나도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그럼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 뭐 비나이다. 아, 무슨 복을 주시옵소서. 돈벼락을 맞게 해 주옵소서. 또 무슨 로또에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실은 자기 정욕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너희는 이런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 안 해요, 사실. 이런 기도 부끄러워서 못 해. 부끄러워서 이런 기도 못 한다니까. 이런 기도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뭘 너희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예?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라. 아니, 그랬는데 뭐 어떻게 부끄럽게 그걸 달라고 구해. 돈 달라고 구하고. 아니, 급할 때 그걸 구할 때도 있지요. 근데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은 이건 기도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그를 구해야 돼.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 그 나라, 그 의가 뭐예요? 그 의는 예수요. 예수. 의로우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돼요. 그분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분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 그분은 창조자시니까. 그분을 구하라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 말씀 속에 찾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말씀으로 딱딱딱딱 떠올라오고, 이게 말씀으로 가르쳐줘, 깨닫게 해줘요.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이 집에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구나. 말씀 속에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말씀 속에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 말씀 속에 뭐가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말씀 속엔 다 있어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39절에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줄을 붙들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니.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창조자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니. 아니, 육신의 무릎을 못 꿇는 사람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 무슨 고개를 빠딱 쳐들고선 우리는 과거 역사 보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왕이라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러잖아요.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잖아요. 아니, 창조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그게 기도요. 그게 말씀에 있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42절에 그 말씀, 그 내용들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신기한 일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일이 있죠.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힘드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천사가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는 안 보여. 그거를 소위 수호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도와주는 거예요. 힘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 들어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줘요.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43절에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만 이런 게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천사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 많아요. 천사 본 사람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전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아, 쾌락을 쫓아,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한다니까요. 사마귀가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천사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육신을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무당이에요. 무당이 뭐예요? 무당은 자기 조상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가르쳐주고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점쳐주고. 그게 무당이요. 그게 속아서 그렇지. 그게 망하게 하는 건데 도와준다고 착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멸망길로 인도하는 건데 아니 그거 가지고 벌어먹고 알아맞히고 잘 사니까 아니 그렇게 맞추고 신기하니까 좋은 것 같지.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세히 살펴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보여. 아니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환상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봐도 보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보인다니까요. 볼 수 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그 혈기 잘 부리고 욕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예? 혈기 잘 부리고 욕 잘하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돼요. 예? 아주 시기 질투 욕 잘하고 혈기 잘 부리고 싸우려고 하고 이거는 벌써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성경을 대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니.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럴 때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 말씀이 열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 천국과 지옥이 열려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막 천국과 지옥이 열려지고 막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 막 한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슬펐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을 했겠죠. 그래서 슬픔 속에서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의 슬픔 속에도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는 그럴 때 더욱 필요한 거예요. 예? 슬픔과 절망에 목숨 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슬픔과 절망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제자들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슬픔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끝에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또 기근이 닥쳐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보면 볼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수록 뭘 준비해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은 환란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북한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처음에는 교회들이 그걸 모르고 교회들이 막 환영을 했어요. 아니, 교회 목사님들이 막 가서 지상 낙원 만든다니까 막 환영하고 난리도 났었어요. 그런데 웬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도망쳐 나왔어요. 남쪽으로 피난 나왔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에서 카타콤.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북한에. 그 카타콤 준비하고 있었다니. 카타콤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에 준비해야 돼요. 환난을 이길 수 있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거 기도하신 거,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기도하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도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전대를 준비하라. 너희는 배낭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라. 검도 준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여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